자,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빌레도에 이렇게 초청해서, 그곳에서 밀레도에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여러분, 결박, 환난, 이건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금요 기도회에 정말 잠을 줄이고 피곤한 영체를 이끌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아랜다는 게, 이건 정말 사명 아니면, 또한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면 어때요? 이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굳이 그들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가리라 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 결박과 환난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견딜까,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 장로님들과 나누는 눈물의 고별 설교, 그야말로 성령이 증언하신 대로 결박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이 결박 환난은 피하여야 될 그런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피해야 될 불행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동행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밤도 마찬가지,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한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 금요 예심 훈련을 받는데 어떤 회원분 한 분이 오셨는데 몇 년 만에 오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77세 되셨더라고. 77세 되셨는데 부인은 그야말로 병이 도져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다 치료하고 돌아오고, 이게 요즘 일과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하는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예수 믿으세요 바른다는 것이 용기가 제대로 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예심 훈련을 찾아서 내가 이 나이에 훈련이라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77세 되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겸손하게 이렇게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이 있다, 복되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연세쯤 되면 어때요?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생각 갖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70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어때요? 대부분 그냥 사역을 놓고 쉬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오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 훈련 중이라고 했더니, 그러세요? 제가 지금 평일 초등학교 앞에서 내가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전도했다는 거야.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인하고 붙여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나라는 것을 보시는 거죠. 저는 저 평택역에서 열심을 다해서 때로는 정말로 숙제처럼, 때로는 사명감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어때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물론 우리 교회로 다 몰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참 예수 훈련 받고 있는 건 참 귀한 일인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 직접 전도해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수단을 하나님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왕성께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아, 아멘. 내가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냐? 70세 넘으신 은퇴하신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같은 교단이신데, 물론 우리 조성호 목사님 또 홍성래 원로 사모님도 같이 귀한 또 동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나는 은퇴했으니까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전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려 가는 그런 어떤 귀한 사명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역시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 하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너는 어때? 그 결박 혼란을 피해라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내가 결박과 혼란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맞이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걸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다 평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누구나가 다 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내 육신의 불편함, 내 육신의 피곤함은 잠시 주님 앞에만 내어 맡겨드리고 이걸 함께 합심하여 교회가 기도한다는데 내 한 번 가서 같이 동참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워주셨던 이 결박과 환난, 이것은 어때요? 피하여야 될 그런 불행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동행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미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도 이미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때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진짜 사명은 폭풍우 속에서 빛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럴 때 신앙생활 신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폭풍과 같은 그런 속을 헤매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응답되어지고 그런데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예스로만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라는 것도 응답이고 웨이트라는 것도 응답이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400년 지난 이후에 주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세밀함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과 환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그 삶이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들 기를 때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목에 줄을 메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어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처럼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그 앞에 기다린다 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하여서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나가는 그야말로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이미 주님도 이런 결박과 환난을 당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처럼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환경보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그야말로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 삶이 완전히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 밤에, 우리 금요 기도회 이 밤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임을 당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언제 마쳐집니까? 죽음이 위에야 마쳐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이 말은 나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사명,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스스로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야만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 믿어,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목사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절실하게 깊이 내가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어때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행위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할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길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렸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이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통하여 드높여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복의 가치였다라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사다에 물리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칭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다에 물려가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주님께 내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자라야만이 환난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영광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복음의 그 인생 자체가 매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의 매어 종로로 타던 자들인데 우리는 그들을 끌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매인 자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의 매인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청지기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
즉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된 나는 역시 어때?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할지라도 나는 뭐한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껏 보살펴왔던 그 사명을 나는 더 큰 사명의 방향을 위하여서 이걸 당신들에게 위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으로 세움받은 그런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주님을 흘리신 그 피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고귀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청지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은 따르셔. 내 몸은 주님의 것. 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온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하신, 마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청지기 의식을 제대로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18세기의 모라비안 교도 중에서 두 청년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배에 오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떠날 때에 해변에 남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고난의 대가를 받게 하라. 왜요? 교회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청년은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의 길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환난과 결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말씀과 은혜에 그 성도들을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떠나서 또 다른 사명의 길을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마치는 바울은 성도들을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였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굳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노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오늘 금갑순 성도님을 위하여서 퇴근하자마자 와서 한참 앉아서 두 분에게 말씀을 전하더라고. 말씀을 다 전하면서 돌아갈 때는 막 얼굴 환해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꼭 가다 말고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왜 오나 싶었더니 자기 주머니에 핫팩이 있는데 자기는 집에 가면 끝인데 우리 사모님 손을 보니까 차갑더래. 그래서 가다 말고 돌아와서 그 핫팩을 사모님 손에 쥐어주려고 다시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참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서 어제도 와서 성경 공부하며 가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런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피곤함을 우리 쓰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이렇게 보태는 그런 귀한 거룩한 사역의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은혜에 부탁하는 그런 모습.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말씀께 부탁했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 부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든든히 붙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사역자가 아니라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따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재해 주셔서 그 영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대 비유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폭풍과 치는 날 밤에 등대지기는 등대를 지키지만 배를 인도하는 것은 등대지기 열심히 비쳤던 그 빛이 등대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이 오늘도 그 영혼들을 붙들어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열심으로 시작해서 내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결박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어때요? 결박을 이길 힘이 생기고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헌신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닌 주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의 말씀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